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참 그의 삶 속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이름이 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600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가서 보시더라도 신약 안에서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60번 나옵니다. 구약 전체의 장수가 1367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된 장수가 31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성서 속에서 얼마나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히고 한순간에 어떤 민족의 지도자로 급부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 자체가 평탄대로를 쭉 켜서 비단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인생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그 사람이나 지금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사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자식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또 한편 그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을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음 주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들어 쓰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직분만 가지고 끝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영어권에서 자녀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 다윗, 영어로 말하면 데이빗이죠.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고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다윗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결정적인 그에게 아픔의 그 문제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은요, 이 압살롬하고 한 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싸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말없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압살롬이 권력욕을 통해서 이 대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하고 있다. 그건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죠. 근데 현상 배후에 누가 지금 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하고 대판 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난길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피난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누가 등장하죠? 시바가 등장하고. 시바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 유명한 이 이름에 뭐가 있죠? 모르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하느냐면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바도 그리고 시므이도 그리고 모두가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사울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바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사울 왕가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바하고 시므이입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이 시바는 이 피난길을 떠나는 이 다윗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 선대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가?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시바와 시므이가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입니다. 여기 이제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나루턱을 넘었을 때, 그 나루턱이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거기 기도론 시냇가를 지나고 시냇가를 지나자마자 올라가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이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거든요. 거기쯤에 다윗이 왔을 때 바로 이 시바가 나귀를 끌고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막 찾아와서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지금 이 시바가 뭘 가지고 왔는가? 먹을 걸 가지고 왔잖아요. 또 하나 뭘 가지고 왔어요?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문자 하나하나 속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또 다른 사건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끌고 와서 다윗에게 와서 이 나귀는 다윗과 당신 피곤한 사람이 타시고 이 음식은 여기에 피곤한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바가 호의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딱 받은 다음에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그래,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네 생각이 아니라 네 주인 무비보셋이 보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비보셋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 챙겨줬거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딱 물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네 주인이 시켰지,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청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벌어져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주인이 말하기를 드디어 당신의 왕권을 내 주인의 왕권으로 바뀌었다고. 다시 말해서 내 주인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배신감이죠.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죽게 된 사람 찾아가지고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왕자 주위까지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줬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배신해 나에게 등에 칼을 꽂아,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자 바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바에게 그래? 그러면 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시바의 이 선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을 끌고 가는가? 과연 이 어려움 속에 처한 다윗에게 선대를 하는 이 시바가 본심인가? 그게 아니에요. 시바가 좀 끌고 온 게 나귀잖아요. 나귀를 끌고 왔는데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피난길을 떠나다가 그 땅에 떨어져서 다리 양쪽이 다 불굽니다. 불구여서 나귀가 없으면은요, 이 무비보셋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자기 주인이 타야 할 이 나귀를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 주인의 자가용을 몰래 끌고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지고 와서 이 시바가 바로 이 다윗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뭔가 환심을 사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할 수 없다. 미리 판단을 한 거죠. 판단을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내 주인의 재산을 내가 가로채리라. 어떤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시바예요. 그래서 막 쫓아와서 그래서 주인을 몰래 속이고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가 타고 가야 할 나귀를 끌고 와서 다윗에게 환심을 사서 그의 재산을 자기 걸로 가져갑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바의 선대를 보면서 4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 네 주인의 재산 네가 가져.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사실 알아볼 수도 없죠. 이 전쟁통, 이 난리통에 어떻게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선대하는 것만 보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쉽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고맙죠. 그러나 그 잘해주는 그 선대 배후에 과연 음흉한 생각은 없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평소에 그러지 않는 사람이 내가 힘든 상황 속에 딱 떨어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막 다가와서 물질로 호의를 베풀어주고 선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이 웬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꿍꿍이 속은 없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다윗은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시바에 보여지는 선대 앞에 선뜻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바로 사울의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므이가 막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하고, 저주를 하는데 뭐라고 저주하는가? 두 가지로 저주합니다. 뭐냐면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린 자요.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리더니 네가 네 아들한테 잘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은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그러잖아요. 지금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을 꼭 하잖아요. 유튜브 동영상 많이들 보시죠? 그게요 100% 진실된 동영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한 번 정도는 두들겨 봐야 되고 한 번 정도는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막 지금 욕을 퍼붓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것이 과연 팩트가 옳은 것인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살려줬어요. 사울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이 다윗이 사울에게 피를 흘려서 그 대가로 아들에 의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는 거지 사울의 집에다가 뭔가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다윗이 이 상황을 맞이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팩트가 아닙니다. 나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 가운데 팩트가 아닌 요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막 오면서 막 저주를 하고 퍼부어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따라하던 장군 아비새가 바로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이 아비새가 불타고 가는 거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죽은 개 같은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개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죽은 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어떤 이게 욕을 하거나 어떤 기분 상한 말을 할 때 꼭 개자를 붙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개도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뻐할 때는 언제고 말이야. 애완용으로 기르면서 막 요즘에요 월명공원 쭉 이렇게 돌다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옷도 입혀드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뭔가 싶어서 애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개예요. 개를 유모차에다가 딱 모셔가지고 끌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세 종류입니다. 개가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개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죠? 개보다 못하잖아요. 개하고 같이 나란히 가요. 그러면 개 같잖아요. 그리고 개가 뒤에서 와요. 그럼 개보다 앞선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참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동물 가운데 자기 애미하고 교미하는 짐승은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경멸의 태상이에요. 우리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비새도 여기 지금 신부이를 죽은 개 같은 녀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선대가 건너가서 죽여버리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냥 고개만 두면 끄떡끄떡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 시므이는 영원히 짖지 못하는 개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네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열받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 문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시므이가 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성서적인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 너무 귀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지금 시므이는 막 감정이 역해서 욕을 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퍼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주 퍼붓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듣기 거북한 내용입니다. 피를 흘린 자요, 뭐요, 살인자라 이 말이죠. 사실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사악한 자요, 그 사악하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합니다.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귀와 사탄을 벨리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거라 가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당신은 살 자격이 없다. 그러니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팍 던집니다. 돌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당신 죽어라 이 말이에요. 네 가지로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하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시므이는 감정이 상해서 막 욕을 하고 있지만 그 욕하는 시므이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석해 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먼저 상하잖아요. 시므이의 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욕 들어도 싸지, 내가 한 행동에 비하면 저 욕 먹어도 싸지. 그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상인데 시므이가 욕하는 건 뭐, 특히 사울의 친척이잖아요. 사울 왕가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에게 저렇게 대하는 것은, 그래,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실까요? 16장에 보시면은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고 하는 말, 여기에 좀 이렇게 쭉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혹시,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다윗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게 된 다윗의 믿음의 영성입니다. 혹시라고 하는 이 단어, 혹시 계속 읽으실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게 역시 다윗은 다윗입니다. 그 혹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다윗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내 아들도 그러는데 남이야 오죽할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다윗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시지 않을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이 시므이처럼 이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하면 어떻게 참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행여라도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합니다. 별일을 다 당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거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속을 뒤집어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늘 같이 있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또 하나 없는 말을 막 키워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뒤에서 막 저주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저기를 들으면 너무 사람이 속상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차라리 안 만나지, 차라리 내가 관계를 맺지 않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고래가 막 해안가에 나와서 고래가 막 집단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소식 가끔 듣잖아요. 집단 자살 형상. 그것을 영어로 str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좌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만 좌초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도 그렇게 해안가에 올라와서 stranding, 좌초를 당해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는가? 이 고래는요, 특수 저주파로 해서 서로가 소통을 합니다. 자기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이 큰 상선이 지나가거나 그 다음에 거대한 화물선이 지나가거나 그러면 거기에 엔진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닷속에 잠수함도 지나가고 보이지 않는 잠수함도 지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엔진 소리에 의해서 고래들이 서로 자기의 저주파로 인한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니까 이 고래가 위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위로움을 느껴서 야, 사는 게 뭘까? 과연 살아야 할까? 고래가 그 고민 속에 빠져서 위로움에 둥둥 떠다니다가 해안가에 떠밀려 와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운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처를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등지고 살 수는 없어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시므이처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맞서서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상대하면 시므이는 한 주먹감도 안 되죠. 근데 상대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 다윗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는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그렇게 뒤에서 욕하고 나를 이상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속초에서 동해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특수 차에다가 싣고 서울까지 화로를 갖다가
해서 업판장에 가서 팔면 비싸게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있는 상태 풀풀 튀는 그 화로를 서울까지 가져오는데 이게 문제가 자꾸 죽는 거예요. 서울까지 다 와서 풀어놓으면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싱싱한 상태로 유지해서 서울까지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징어를 서너 마리 집어넣어요. 그러면 오징어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물고기 입장으로서는 오징어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오징어 때문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싱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징어가 있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행여라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넣어주신 오징어구나. 오징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그 오징어 피해 다닌다 보면 내가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하세요. 시므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오징어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오징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 주간 새벽기도 달려와서 감사합니다.